우리는 계속 지금 사도행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변화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당시 갖가지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거룩한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 그때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인격의 열매로 맺혀서 좀 이 가을에 우리의 모습들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그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인해 내가 받은 은사 위에 능력 있는 더한 은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졌으면 좋겠고, 그 성령을 덧입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복음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구원이 가정 안에 내 주변 삶에 구원의 역사를 좀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 저녁, 수요일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의 현장들을 찾아갑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약속한 성령을 오순절에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로 3,000명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5,000명.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약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거대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교회, 너무나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송하고 자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몇몇 사도 외에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 같은 이 박해가 온 예루살렘 교회,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그 교회 안에 불어닥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안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는 환경.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자가 아니라, 박해가 두려워서 피하기만 한 자가 아니라,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을 떠나자마자 그들이 가는 곳곳에 그들이 목도한 부활의 예수, 그들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들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박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는 줄 그들은 당시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 살펴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권능을 덧입게 될 텐데, 그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같은 부흥, 그 같은 은혜, 그 같은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잠시 그 말씀을 놓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 속에 그래도 그 가운데 사도들 몇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사명이 있는 성도들 몇 사람이라도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다, 사마리아 갔다는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스데반 순교 후에 그 박해는 예루살렘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위기까지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2만여 명 은혜 받고 변화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사마리아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나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삶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찾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그 순간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의 최후의 삶의 의미가 되어버린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놀라운 인치심을 통해 확신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우연인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도 은혜고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섭리의 현장인 것을 끊임없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신학교를 가보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과거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한 절반 정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직장을 다니다가 군대 마치고 그러고는 천부여 어제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는 신학교 안에서는 예비역이라고 하는데 그 무리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한 절반 정도는 싱싱한 젊음을 자랑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쨌든 특별한 은혜를 입고 신학교를 들어오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교제가 시작되어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사람들은 사명에 뜨거워서 오지만 세상에 일 저일 다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다 파란만장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기대했는데 그러고는 보낸 대학은 중도에 포기하고 이전에 대학원 과정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러고는 신학대학 간다니까 어느 부모가 학비를 대주고 밥값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실에서 살고 하루하루 지나는 게 큰 고난의 십자가지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왔기 때문에 묵묵히 견뎌내면서 서로 위로하고 살았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때로 막으시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가도록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가 뒤늦게 길 찾아서 바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특별히 사명이 있는 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판단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깨달을 때 세월이 지난 후에 부끄럽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 앞에 닥친 스데반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두려움에 벌벌 떤 것도 아니고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일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외쳤던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골고다에서 들었던 생생한 그 음성을 아마 다시 들으면서 이미 성령 충만한 그들은 사명으로 사는 게 뭔지 아마 뼈저리게 가슴 속에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이전과 달라진 그들은 비록 예루살렘에 발붙이지 못하는 게 뭔 이유인지는 몰랐으나 그들을 쫓아내시는 섭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는 길에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이 10월을 보내가면서 여러분 삶에도 고난 속에서까지도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가면서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함께 가정에서 식사를 하거나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세밀하고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기대해 가면서 우리의 입술도 간증과 감사와 고백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놀랍게도 빌립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해요. 성경 한 줄에 그렇게 빌립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할 정도면 당시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으나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은혜는 받고 성령 충만하고 사명은 가졌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는 죄악의 도성, 악한 영들이 가득 찬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도성으로 여겼던 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도 사마리아 성만큼은 복음 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은혜 입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으로 생각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할 때 놀랍게도 빌립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걸 오래 기억하면 너무 좋을 텐데 대부분 우리의 생각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래 잘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걸 너무 오래 기억하는 육에 속한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의 압제 속에 너무 큰 고통을 당했으니까 저 자신도 아직도 일본이 뭔가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그냥 왠지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뉴스를 봐도 태풍이 지나가다가도 일본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게 일본 사람은 안 듣겠지만 그런 선입관이 있다니까요. 선입관이. 사실 스포츠를 해가 요즘 지고 이기는 옛날 같지 않지만 옛날에는 국가대표가 일본하고 축구를 해서 지면 이게 꼭 큰 심각한 일이 생긴 것처럼. 근데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곳곳에 민족적 선입관이, 특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바라볼 때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를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까지를 부정하게 여겨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걸었던 족장로는 산 위에 편안한 길이에요. 시원한 길이에요. 그 길이 좋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그 험한 길을 가서 요르단 계곡길은 무덥고 덥고 그 길이 멉니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그 길로 오르내렸어요. 예수님도 사역 중에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았고, 어떻게 지나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당신이 내가 볼 때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그만큼 문화적인 어떤 민족적 이질감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힌 빌립,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그 백성에게 전했다.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자 그러면 한 10년, 20년, 30년
한 지역에서 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가족도 다 예수 믿고 어떻든 주변에 다 전도하고 실제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사마리아를 정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게 주변에 여러분이 포기한 사람, 성격이 안 맞든지 뭔가 같은 직장이나 삶을 통해서 뭔가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손해를 깊이 주고받았거나 뭐 다시 사람이 신기한 게 만나고 싶지 않고 안 만나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은 희한하게 안 만나집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사마리아는 없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사마리아를 두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빌립에게 역사한 성령이여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나의 사마리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사마리아가 될 수 있고 시어머니가 또한 사돈이 사마리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밤에 한번 기도하면서 빌립이 찾았던 사마리아 그 누구도 성령 충만해도 은혜 충만해도 사명 충만해도 찾아보지 않은 사마리아인데 하나님은 그 빌립에게 그 감동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놀랍게도 6절 무리가 빌립의 전하는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만 한 게 아니라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복음의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쨌든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내가 혹이라도 개인적 생각 차이나 선입관으로 사마리아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가면서 다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심령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서 사랑의 충만함, 온유함의 충만함이 넘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밖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이 빌립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셔서 그 마문을 열고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그곳에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와 안전병자까지 빌립이 복음 전하면서 예수 이름 전한 그 이름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복음만 전해도 떠나가지만 이미 악한 영들이 병을 가져왔거나 심령의 고통을 가져왔을 때 그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는 순간 치유의 기적으로 확신을 주셔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많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만났겠지만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평안을, 축복을 아니면 위로를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수해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더 받고 싶고 다 힘들고 어려운 느낌 속에 그 누구도 소망이 있는 메신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내일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빌고 할렐루야. 특히 직장에서 먼저 인사하고 특히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요즘 길 가다가 저도 집에 걸어다니면서 인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참 쳐다봐요. 왜냐? 모르는 사람인데 인사를 하니까. 근데 인사한다고 와가지고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건강하려고 운동하니까 건강하세요. 어떻든 듣든 안 듣든 우리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빌립이 전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은 결론이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이 기쁨을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회복하면서
사마리아를 살리고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